오늘 지혜에 대한 이야기. 지난 8장에도 지혜가 나 지혜는 하고 그렇게 지혜를 소개를 했는데 이 9장에 그 지혜가 초청하는 내용이 나와요. 잔치를 벌여놓고 자기의 집으로 오라고 초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의 집, 그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왜냐하면 9장 1절에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그러니까 7개의 기둥을 잘 다듬어서 세운 그 집을 지혜가 지었다. 이 집을 지니고 산다는 거 상당히 좀 귀하죠. 요새는 자기 집 갔는데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그래요. 저도 이사를 24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사 많이 한 편이죠. 물론 군대 가가지고 부대 이동을 하니까 이사도 하고, 또 미국에 유학을 가서 거기는 그냥 1년 단위로 아파트를 빌려주니까 그렇게 또 이사를 하고, 또 한국에 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사를 많이 하게 됐는데, 어쨌든 집을 장만해서 그 집에 입주를 한다면 상당히 안정적이겠죠. 또 사실 집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집 안에는 우선 먹고 살고 필요한 것들이 다 구비되어 있죠. 그래서 집 안에만 들어가면 우선 안정되고 쉼을 얻을 수가 있고, 또 필요한 것들은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게 집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가 집을 지었다, 그 말은 우리가 그래도 그 안에서 안정적으로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갖춰놨다. 어떤 면에서 지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할 수 있는 소스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지혜에서 다 나오니까. 근데 이 7 기둥을 다듬었다는 말은 7이 완전 숫자이기도 하죠. 근데 원래 그 7 기둥이 열왕기상 7장 17절에 보면 솔로몬 성전 기둥이 7 기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 왕궁처럼, 하나님의 성전처럼 이 지혜가 집을 짓는 거죠. 성전 앞에는 2개의 기둥이 있었는데, 그 기둥이 야긴 그리고 보아스 이런 기둥인데, 야긴은 저가 세우리라, 하나님이 세워준다는 거고,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능력 있으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능력을 얻는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워준다, 그런 의미로 앞에 기둥을 2개 세우고, 그 다음에 5 기둥이 더 있어서 솔로몬 성전 7 기둥인데, 여기 7 다듬은 기둥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건물을 받치고 있는 아주 튼튼한, 그러면서도 잘 준비되어 있는 그런 기둥. 이제 서양의 유럽을 이렇게 여행을 해보시면 다른 어떤 것보다 그 건물들은 전부 기둥에 신경을 많이 써요. 아마 지진이 옛날에 좀 있어서 그런지, 또 우리와 달리 우리는 대개 옛날에 단층으로 집을 지었지만 유럽 같은 데 가보면 일찍이 옛날부터 건물 높이 지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기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양식으로 기둥을 만드느냐, 이 고딕 양식으로 만들었다니, 로마 양식으로 만들었다니, 고린도 양식으로 만들었다느니, 이고니온 양식으로 만들었다느니, 하여간 그 기둥에 대한 종류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단단한 기둥을 잘 세우면 집이 안전하고, 또 집이 모양이 나고, 또 집을 더 높이도 세울 수가 있는, 크게 지을 수 있는, 그래서 기둥이 굉장히 강조돼요, 서양에서는. 그래서 여기 지혜가 집을 짓는데 7 기둥을 다듬어 가지고 집을 지었다. 그러면 견고한 집, 또 웅장한 집, 또 귀한 집, 또 아름다운 집,
좀 부잣집 뭐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그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지혜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집을 지었다. 그리고 그 집 안에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다. 해서 그 안에서 먹을 수도 있고 사귈 수도 있고 잘 수도 있고 놀 수도 있고 또 뭐 가족들끼리 어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지 뭐 가정생활을 하든지 집을 편안하게 만들어야 돼요. 집에 가고 싶으세요? 네, 집에 가고 싶은 곳을 만들어야 돼요. 난 집에 가고 싶지 않아. 그러면 그 좀 문제가 있는 집이에요. 애들이 집을 자꾸 안 들어오려고 그러면 그 문제가 있는 집이에요. 남편이 그 집을 자꾸 안 들어오려고 그러면 그 문제가 있는 집이에요. 네? 부인들이 그 집에 자꾸 안 있고 쏟아다니면 그 문제가 있는 집이에요. 저희 집 사람은 집을 제일 좋아합니다. 다른 데는 안 가요. 집에 있는 걸 좋아해요. 어디 갔다가도 빨리 집에 가야 된다. 집에 뭐 별로 해놓은 것도 없는데 집에 가면 좋은가 봐요. 그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There is no place like home. 네. 집 같은 곳은 없어요. 네. 오지의 마법사에 나오는 대화인데, 네. 그 대사인데, 어딜 갔다가 막 돌아다니다가 여행도 많이 했는데, 그래서 결론은 집만한 곳은 없어요. 그거예요. 애들도 그래야 돼요. 집만한 곳은 없어요. 그래 애들이 돌아오지. 집보다 좋은 곳이 많아요. 그럼 애들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집을 잘 꾸며 놓으라고 그런 것보다도 집에 오면 하여간 편안해야 돼요. 마음이 편안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집에 와서 자꾸 애들한테 잔소리를 하고, 집에 오면 막 혼나고, 집에 오면 막 진짜 짜증나고 이러면, 그러면 애들이 자꾸 가출을 하는 거예요. 예. 남편들도 밖으로 자꾸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뭐 다른 데 살펴봐도 집 많은 곳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집 많은 곳 없습니까? 네, 집 많은 곳이 없습니다. 집 많은 곳이 없어요. 가보세요. 어디 가든지. 사실 제가 지난주에 치앙마이를 잠깐 다녀왔거든요. 네, 한국에서 그 태국 치앙마이 가는 직항이 있어서 거기 갔다가 바로 왔는데, 우리 이제 세계 교단 같은 선결 교단이라 그 임원들이 수련회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가이드를 만났는데, 가이드가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무슨 얘기냐면 치앙마이가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곳이래요. 얼마 전에 뭐 신문에서 살기 좋은 곳 10군데를 선정했는데 그 중에 2등을 했대요. 그러면서 자꾸 얘기하는데, 나는 당신이 다른 데 안 가봐서 그렇지. 그러고 다녔어요, 난. 그러면서 처음에는 내가 조금 믿었어요. 진짜 보여줄라나? 내일 보여줄란다고 그러길래, 내일이면 보여줄라나? 근데 내일 뭐 다 해서 올 때까지 보여주지도 못하더라고. 아마 내가 그래서 오면서 자기가 치앙마이에 살고 있으니까 치앙마이를 제일 좋다고 그랬나 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이 제일 좋거든요. 저는 서울이 제일 좋거든요. 또 저는 우리 교회가 제일 좋고, 그다음 우리 집이 제일 좋거든요. 저도 그냥 어디 시간 끝나기가 무섭게 집으로 들어가요. 집에 들어가면 그때는 편안해요. 제가 비밀을 얘기해 줄게요. 제가 아주 편안한 곳이 딱 두 곳이 있습니다. 첫째는 집, 두 번째는 비행기예요. 비행기 타면 아무도 못 따라오니까 그게 편안. 전화도 안 통하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전화를 많이 꺼놔요. 사람들이 저를 오해를 해요. 전화를 안 받나 그러는데 전화를 꺼놓기 때문에 안 받는 거예요. 네.
집에로 들어가면 전화를 딱 꺼요. 안 받아요. 집에 있을 때는 이제 집 전화는 오겠죠. 근데 제가 휴대폰은 꺼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시도 때도 전화가 없이 막 이렇게 전화가 오니까. 예. 그래서 그게 얼마나 방해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화를 딱 꺼놓는 거죠. 예. 비행기 타고 가는 순간에는 누가 와서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한 거죠. 예. 집에 있어도 편안하죠. 예. 편안한 곳이 있어야 돼, 사람이. 편안한 곳이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자꾸. 네.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최소한 집에 들어가면 편안해야죠. 그러지 않으면 어디 가서 발 뻗고 편안하게 지내겠어요. 집도 편안하지 않으면. 그리고 교회에 와서 편안해야죠. 교회 와서 자꾸 스트레스 받으면 어떡하겠어요? 저는 교회에서 교인들을 편하게 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좀 편하십니까? 교회 와서 자꾸 목사님들이 막 교인들을 막 딱따를 하면 교회 오고 싶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질 하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하셨는데 아니 교회로 왔는데 편안하지가 않고 쉼도 없으면 그럼 어디 가서 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자꾸 일만 하지 마세요. 나는 왜 교회 와서 이렇게 봉사가 많냐? 그러면 한 가지씩 내려놓으세요. 예. 다 안 해도 돼요. 예. 우선은 편안해야 돼요. 교회 와서 편안하고 감사하고 그래야 그 안에서 좋은 것들이 나와요. 예.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생각도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마음에서 자원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생겨나고 그게 진짜예요. 그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하는 건데 그게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그래서 여기 지혜가 세워놓은 집은 완벽한 거예요. 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부릅니다. 그 노래 가운데요, 존 하워드 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사하고 헨리 비숍 경이 작곡한 노래가 있어요. Home Sweet Home 노래예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리. 그래야 돼요. 집이요. 뭐 집이 크다고 편한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감사할 줄 알고 그러면은 좋은 집이에요. 그런 가정을 이루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저희 집 좋은데 얼마 전에 아래층 할머니가 저 혼자 있는데 띵동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제가 목사인 줄 알아요. 목사님 에어컨 좀 바꿔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시래기 소리가 크대요. 시래기 에어컨 시래기가 낮인데 그래요. 저는 밤에는 별 에어컨 안 켜는데 그래요? 왜 특별히 소리가 크세요? 이 기계는 문제가 없는데 아니에요. 요새 에어컨 몇 년 됐어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몇 년 된지는. 하지만 아직 쓸만한데요. 그래도 바꿔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가 오면은 상의해서 할게요. 그러고는 이제 제가 에어컨 안 켜고 한 20일 지냈어요. 제 아내가 와서 이제 어제 그 에어컨 고치는 사람 오라고 한 거예요. 나는 에어컨이 잘 나오니까 또 자주 쓰지도 않으니까 그냥 실외기만 가르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기사들이 왔어요. 보니까 이거 재보고 다 그러더니 아무 문제 없고 소리가 큰 것도 아니래요.
보통 에어컨 그 정도 나온대요. 그래서 이제 아래층 할머니를 올라오라 해가지고 저희 집 사람이 이 기사분들한테 이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할머니 에어컨도 한번 가서 볼까요? 이거 똑같은 소리예요. 이 정도 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에어컨이 14년 됐더라고요. 나도 몰랐는데 14년 됐나? 그렇게 됐어요. 13년인가 몇 년 됐어요. 그래도 하여간 멀쩡해요. 저는요, 미국에서 우리 교회 목회할 때 사택에서 살았는데요. 진짜 에어컨을 거기 한 40년 된 것도 잘 나오더라고요. 잘 만들어요. 그래서 오래. 저희가 지금 세탁기를 미국에서 가져왔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몇 년 들어왔나요? 96년도에 들어왔으니까 지금 몇 년 됐어요. 그래도 아직도 잘 돼요. 요새 그 기계들 잘 만들어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아래층에 그 할머니 집에도 에어컨을 한번 틀어보세요. 그 기사들이 얘기하고 우리가 가서 재볼게요. 거기 소리가 얼마나 나나. 그리고 아래 내려가서 딱 재보니까 똑같아요. 와요. 여기도 똑같잖아요. 그럼 할머니는 어떻게 사세요? 그랬더니 문을 열어놓고 사는 거야. 밖에 문을, 아파트. 그러니까 위에서 소리가 안으로 더 이렇게 잘 들어오죠. 그래서 이걸 닫으시죠. 그러니까 나 그거 답답해서 안 닫는데. 근데 여기 2층에 에어컨 바꿔도 시력이 바꿔도 소리는 똑같을 텐데요. 그래요. 하여간 요새 집이 좀 불편한가 봐요, 들. 같이 사는 주택이다 보니까. 그리고 할머니도 불편해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줄까? 그런데 또 아무 이상이 없다니까 또 이거 어떻게 하죠? 하여간 같이 더불어 살 때는 서로 배려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저는 기왕이면 뭐든지 간단하게 살고 싶어요. 단순하게. 너무 복잡하게 꾸며놓고 너무 많이 잔뜩 쌓아놓고 그러면 그게 복잡해서 어떻게 살아요? 뭐 있는지도 모르고. 간편하게 단순하게 그거 없이도 살 수 있으면 더 좋고 필요하면 사다가 그 다음에 잘 이렇게 해서 오래오래 두고 쓰면 좋죠. 검소하게 살면 더 좋아요. 하여간 뭘 많이 갖춰놨다고 해서 편한 집이 아니에요. 좋은 집이 아니에요. 마음이 편해야죠. 그래서 여기 지혜가 지은 집에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시시때때로 필요한 걸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걸 계속 공급해 줄 거 아니에요. 지혜가 지은 집에 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지혜의 집이 있는가 하면 잠언 7장 27절에 보면 음부의 방이 있습니다. 집하고 규모가 좀 작기는 해도 이 어리석은 자가 가는, 또 어리석은 자들이 사는 음부의 방이 있어요. 그쪽에 살면 안 좋아요. 지혜의 집에 살아야지. 그래서 집도 없이 살면 그야말로 홈레스죠. 홈레스는 집 없는 사람이에요. 홈레스가 왜 불쌍해요? 집이 없어요. 저녁이 돼도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요새 주로 이 서울역 역전, 또 요새 가르쳐 드릴까요? 좋은 데가 하나 생겼어요. 공항. 공항에 가면 다 있대요. 시원하고 좋대요. 가지고 요새는 공항에 그 홈레스들이 많이 모인다 보더라고요. 하여간 홈레스가 왜 불쌍하냐면 갈 데가 없어요. 쉴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해 주지를 못해요. 언제라도 범죄의 표적이 될 수가 있어요. 이래서 집 나가면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없으면 안정감도 없고 안식도 없고 보호도 못 받고 공급도 없고 사랑도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지은 그 집에 산다는 게 얼마나 좋은가. 그 지혜에 지은 집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으로 비교해서 얘기하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이에요. 반석. 예, 반석 위에 짓는, 그 반석 위에 짓는 집 짓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반석 위에 짓는 집이에요. 그게 사실은 지혜의 집이에요. 자, 근데 집도 좋은데 그 집에서 잔치를 벌이네요. 지혜의 향연, 예, 지혜가 잔치를 벌여요. 다 자기가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오라고 초대를 하는 거예요. 좋은 집에서 초대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난주 수요일 아침에 청와대에서 초청을 했는데 못 갔네요. 예. 외국에 있느라고. 그런데 오라고 그러면 한번 가볼만 하겠죠. 예. 가면 먹는 거야 우리하고 비슷하지만 그래도 초대한 사람이 뭐 대단한 사람이니까 거기 가서 한마디 하면 좋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지혜가 초대라는 거예요. 다 준비를 해놓고 큰 잔치를, 아마 집을 지었다니까 입주식을 하나 봐요. 집을 딱 지어놓고 완공을 한 걸 축하하면서 이제 잔치를 미리 음식을 다 준비한 다음에 초대를 하는데 여종을 보내. 이게 여종을 보내서 저기 2절에 보면 9장 2절에 짐승을 잡으며, 고기도 있고요,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래서 먹을 거 마실 거 다 준비한 다음에 자기의 여종을 보내요.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이 여종을 보낸 거하고 성중 높은 곳에서 부른다 하는 말은 내가 조금 볼 때는 좀 대조적인, 그래서 이 번역을 가만히 보면 여종을 보내고, 여종을 보내서는 직접 찾아가 가지고 겸손하게 주인께서 당신을 초대하십니다. 당신이 오신다고 했는데 다 준비됐습니다. 이제 오시죠.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하는 거고, 성중에서 높은 곳에서 불러, 성중 높은 곳에서 얘기하는 건 조금 어감이 달라요. 여종이 어떻게 성 높은 곳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얘기를 하겠어요? 성중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권위를 갖추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라. 또 뭐 어떻게 나팔을 불든지 뭐 어떻게 해서 알려주는 거죠. 오라고 소집하는 거죠. 좀 권위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종을 보내는 건 겸손한 거고, 성중 높은 곳에서 얘기하는 건 좀 권위적인 거예요, 이게. 근데 어쨌든 간에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오라고 초대를 하는 거죠. 때로는 겸손하게, 때로는 권위 있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어리석은 자가 지금 잘못 가고 있으니까 돌이키라는 건데, 돌이키라는 게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방향을 바꾸라는 말이거든요. 그쪽으로 가지 말고 이리 와, 이리. 이렇게.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그들도 다 초대받았어요.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아까는 짐승 고기도 있었고, 이제 또 짐승이 식물이니까 뭐 채소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역시 혼합한 포도주 이걸 마시고, 그리고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하는 걸 가만히 보면은 보내어서 또는 불러서 그들에게 돌이키라, 오라, 먹어라, 마시라, 버리라, 얻으라, 행하라, 이런 동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요거 가만히 보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가만히 보세요. 보내요, 불러, 돌이키라, 오라, 먹고 마시라, 버리라, 얻으라, 행하라.
그거 다 보여요.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예수님이 혼인잔치의 비유에 보면은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종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와서 잔치에 참여하라. 이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 거절하는 거예요. 아니라 나 바쁜 일 있어. 나 해야 될 일 있어. 나 약속 있어. 그래가지고 안 와요. 그래서 지혜를 못 얻는 거예요. 초대하는 거예요. 이 생명을 얻으라까지 나가는 걸 보니까 앞에 그 8장에서 이 소피아 기독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지혜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봤는데 맞아요. 세상에 어떤 지혜가 우리한테 생명을 주겠어요? 예수님 외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전도예요. 전도. 우리가 지혜로워진다는 게 이게 주님을 아는 것이에요. 주님을 알게 되면요 지혜로워져요. 그게 하늘이 주는 지혜예요. 그게 세상 지혜하고 다른 거예요. 세상 지혜도 어느 정도 유익하죠. 그렇지만 여기는 어리석은 길에서 돌이켜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지혜의 집에 와서 먹고 마셔야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이전에 있던 것을 버리고 얻어야 또 그 말씀대로 행하여야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전도예요. 전도. 그리스도에게 초대하는 거죠. 향연을 다 베풀고 그 하나님의 집에서 초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라고. 어리석은 자도 초대를 했어요. 지혜 없는 자도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어리석고 여전히 지혜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지혜의 책임이 아니에요. 거절한 자기 책임이요. 그 초대를 받아들이지 않은 그 어리석은 사람 그 책임이에요.